그때 크리스마스에 어떤 큰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크리스마스는 가족들이 모이는 날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일이 예배니까 봉사할 사람이 없는 거에서 가족 모임을 하느냐. 그럴 바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너무 그때 이제 한국에서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에다 글을 쓴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아닌 없는 크리스마스는 의미가 없다라는 글을 썼었습니다.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 모이는 게 뭐가 나쁘다고 그렇게 글을 썼냐는 거죠. 가족이 모이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가족이 모여서 뭐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가족이 모여서 가족만 모인다? 그럼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져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가 너무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사실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에서 만들어낸 허브예요. 물론 근거가 될 만한 것은 있지만 그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 코카콜라는 우리가 이제 잘 알지만 그 여름에 이렇게 땀 흘리고 참 마시면 너무 좋잖아요. 겨울에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울에 장사 잘 되게 하려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탁 만들어내고 그 좋은 일, 선물 나눠주다가 그 가을쯤 날 때 코카콜라 탁 마시면서 그 광고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코카콜라는 이 콜라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동의합니다. 네, 겨울에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상술로 만들어낸 거죠. 이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허브에 이 크리스마스가 메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그 모델이 되는 인물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330년경에 살았던 그 주교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튀르기예의 사람이었는데 그 삶이 기적과 선행으로 가득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한 가정에 딸이 셋이 있었는데요. 너무도 가정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가지고 있는 것이랑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 딸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어디 매춘촌에다가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빚을 갚으려고 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알게 되자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주교가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밤에 창문에다가 금덩어리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금덩어리를 던져주니까 그 금을 가지고 빚을 갚고 그 매춘녀가 될 뻔했던 그 3명의 딸들을 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니콜라스가 착한 일을 했구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했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줬구나. 이 행동이 중요한 거냐는 거죠. 이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니콜라스는 자기의 금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니콜라스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가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 준 것이죠. 이 니콜라스 주교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돼서 누들포 사슴고 코에 불빛 나는 개를 이끌고 다니면서 각 기둥 그 굴뚝에 들어가서 선물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고 왜곡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불렀던 캐롤송, 선물 주는 주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니까 산타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려면 울면 안 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누들포 사슴코가 빨간 코라고 그 빛나는 코라고 그것을 노래 부르죠. 언제부터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돼야 된다고
크리스마스가 화이트면 어떻고 블랙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지만 지금 저 남반구는 여름이잖아요. 거기는 여름의 크리스마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너무 왜곡되게 보낸다. 친구들과 만나서 야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올라이트 하자. 크리스마스인데 지들이 왜 올라이트?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라고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다. 오죽하면 지금은 그런 표현 잘 안 쓰지만 저희 젊을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날 풀리니까 그날 청춘 남자들이 모여서 뭐 하는지 모르는데 얘기를 하나씩 가졌었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이냐는 거죠. 너무도 왜곡되어진 진정 안고 없는 찐빵같이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지난주에 회원자매가 중요한 얘기했잖아요.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 성탄절, 매일 내 크리스마스 속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거기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허구입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족보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유의미하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복되고 참된 인생을 살도록 선물하고 있는데 그 선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선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하기 합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족보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원전을 보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다윗의 아들의 의미로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며 우리 삶 속에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 다윗에게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로 시작해서 20명이 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20명이 넘는 아들 중에서 이 족보에 오른 아들은 오직 솔로몬밖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같이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솔로몬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솔로몬으로 지금 등록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바로 다윗의 왕국을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울 왕은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 바로 다윗이었고 이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선물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상속받은 인물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도 존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이 행할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아들에게도 주셨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아들에게 주셨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가 없다면 어떤 인생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그런 우리 나라의 왕으로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위를 개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그런 달란트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어요. 1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약 소를 10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우리 주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었어요. 명예를 구해도 받을 수 있었고요. 자기가 오래 살고 싶은 장수를 구해도 받을 수 있었고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해주세요 하고 나는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해도 늘 그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들이 너무도 많은데 내가 이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들을 송사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이 구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내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의 멸함을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늘 와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어제 저희 원주에 갔다 오셨는데 갑자기 MBC를 본인은 MBC를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갑자기 MBC를 봐야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로또를 샀기 때문에 로또를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MBC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기 원합니까? 로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건물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자리를 외치기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에게서 그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늘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주님 내가 돈이 필요해요. 주님 내가 아내가 필요해요. 주님 내가 집이 필요해가 아니라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게 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것저것 다 물어봐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궁과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고는 이 스바 여왕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들은 소문이 진실합니다. 아니 내가 들은 것이 그 반만도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천하의 요람들이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역대하 9장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하면 지혜인 거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의 글들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것이 다 솔로몬이 남긴 지혜의 애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이 이처럼 지혜를 소유하고 그것을 만함으로 나누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단지 그것을 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 자체가 되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아니 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것을 받는 자고 예수님은 지혜를 주는 자니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속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책을 연구하면서 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작정 길을 떠나 여행하면서 또 현자를 만나서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심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참 지혜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역시 우리의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성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굉장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모든 재료를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많이 했어요, 다윗이. 그리고 피를 심히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누구에게 맡겼으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로서 성전을 지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그림자의 실제가 있어요. 그 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성전, 바로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라고 구원받기 원하여 지금 하나님의 때를 늦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 늦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구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우리는 이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이 생뿐이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에게는 참 허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 건축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받았고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이 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 교회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이곳에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마음에 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바라보면 다 사랑스럽고 은혜로 수용하고 한 교회로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전쟁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솔로몬과 같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목적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구원되어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건축되는 데 쓰임받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 이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고 참된 의미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역시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참 핵심이요, 참 중심이요, 참 모든 것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오신 솔로몬의 예표로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지혜로 선물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으로 여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기에 내가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참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존재로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셔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건축하는 그 일의 동력자로서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동력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